오늘 저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나무가 곱게 자라는 거 많이 보셨죠? 태풍이 오면 큰 나무들도 넘어지지만 이상하게 대나무는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대나무가 자라다가 어느 정도 환경이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성장을 멈춥니다. 잠깐 멈췄는데 여기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다가 다시 성장을 하죠. 그 중간에 여기를 우리는 대나무 마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이 마디가 있기 때문에 대나무는 위로 높이 자랄 수가 있고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것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잠깐 힘을 쓰고 잠깐 머물렀던 그 고난이 오히려 대나무에게는 힘이 되어서 위로 자라고 옆으로 쓰러지지도 않는 힘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왜 시험을 당하셨을까요? Why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1장 13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아무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제 누가 군대 간다 그러면 마음이 짠합니다. 왜냐하면 신병훈련소에서 엄청나게 훈련받는 게 기억나기 때문에 더 위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파본 사람은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 마음이 와닿습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에 코로나에 한번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 주 정도 고생을 했는데 그 다음에 누가 코로나 걸렸다고 연락이 오면 전화를 하는데 마음이 짠해요. 나는 다 나았지롱 이게 아니라 아이고 목이 아프시고 힘드실 텐데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 코로나 한번 걸리는 것도 은혜구나.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내가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시험 당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고통을 체험하면 더 많이 동정할 수 있고 더 많이 중보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답을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주시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세요. 동정하세요. 얼마나 힘들까. 우리 예수님은 그 대신 저와 여러분들하고 틀린 것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자, 거기서 뭐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마귀의 도전 앞에 몸을 부르부르 떨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하나의 고통과 시험까지도 이해하시고 동정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느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차를 하려고 해도 이 파킹장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주차를 하고 메모를 남겨놨습니다. 저는 이곳을 10바퀴나 돌았지만 주차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파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임을 마치고 왔더니 주차 딱지가 붙어져 있었습니다. 경찰 아저씨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저는 이곳을 10년이나 돌았습니다. 제가 주차 딱지를 붙이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러면은 제가 하는 일에 충성할 수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적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쉬운데 죄를 범하면 조금 빠른 길로 가는데 마귀가 때로는 우리에게서 유혹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전쟁을 하면 싸우는 군인이 있고요. 뒤에서 보급품을 배달해주는 군인이 필요합니다. 전쟁터에 가면 싸우는 사람은 싸워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퍼다 날라줘야지만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592년 4월 달에 우리 부산저 앞바다에 일본 군들이 침략을 해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이때 안타깝게도 이 조선의 리더였던 왕은 잽싸게 북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모든 리더십들이 오히려 혼비백산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한 글을 읽어보면 윤석만 님이 쓴 글에 외란 발발 직후 전쟁의 총책임자였던 도체찰사 유성룡이라는 분이 있는데 왜군의 행로에 있는 관군의 식량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불과 20일 만에 막 진군에서 올라가고 있는 왜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간중간 먹을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각 도성에 있는 먹을 것들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배가 고프죠. 그런데 이 군인들이, 일본 군사들이 음식을 부산에 다시 갖고 와서 육지로 나를 수가 없으니까 방법은 남해를 거쳐서 서해안을 돌아 제물포로 음식을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명랑해정, 노량해정 잘 아는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장군 누가 계십니까? 이순신 장군이 길목을 지키고 있으니까 이 음식을 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타락했지만 이 나라가 임진왜란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적의 보급로를 차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싸우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보급해야지는 영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영근 목사가 3부 예배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2부 예배 끝나고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우리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2부 예배 때는요, 저 6층에서 아직 3부 예배 올라오지 않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중보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어떤 세상에 있는 사람도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였던, 지금 무기가 틀렸대요. 고대 근동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 몽댕이 갖고 싸우는데요, 아말렉 족속들은요 르비딤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총 들고 싸우는 거예요. 청동기 무기 가지고 싸웁니다. 젊은이 말로 잽이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경은 이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을 여호수아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17장 10절 이하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웁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무슨 상황입니까? 모세는 산전, 수전, 공중전, 수중전 다 거쳤던 사람입니다. 수없이 많은 전투를 참가했던 모세가 이제 나이가 먹었습니다. 본인은 보급로를 개척하듯이 산에 올라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신기한 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가 손을 드니 여호수아가 승리합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니 여호수아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큰 걸 깨달았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리더십이 되었던 여호수아,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저 모세가 손을 들 때는 우리가 이기는데 모세도 인간인지라 손이 내려갑니다. 그렇죠. 80 노구가 어찌 계속 손만 들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아주니 계속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승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이가 먹었고 정말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리더십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가 기도했기 때문에, 특별히 순복음 금정교회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류 세력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간증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인간인지라 손이 내려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하루 종일 두 손 들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주의 종들이, 우리 재직들이 함께 기도해 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요, 다음 세대들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구나 깊이 깨닫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얘들아 나는 하나님 보좌 위에 있으니까 너희들 대충 승리해라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처절하게 영적 전쟁을 하셨습니다. 배가 고픈 예수님에게 마귀가 다가와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어리가 변해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배고픈 사람 떡 만들어 먹어야죠. 우리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리를 걷는 기적도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떡이 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마귀를 쫓아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육신의 공고함, 먹음직스러운 유혹을 승리하셨습니다. 왜? 이걸 승리해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먹음직스러운 유혹,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승리하는 길을 주님이 보여주셨고 동정하시고 이해하시는 좋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사냥을 가겠습니다. 사냥 가는데 노루가 2마리가 다니는데요, 활을 쐈습니다. 한 마리는 죽었고 노루 한 마리는 다리를 살짝 다쳐서 쩔뚝쩔뚝 걸어갑니다. 진짜 사냥꾼이라면 죽은 노루한테 가겠습니까? 아니면 저 쩔뚝쩔뚝 거리는 다른 노루를 찾아가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죽은 거는 우리 거니까 쩔뚝쩔뚝 거리며 가는 노루를 향해서 쫓아가거나 다시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마귀도 똑같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응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영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가 건들지 않아요. 죽은 거 어차피 자기 거라는 것이죠. 자기가 지옥에 데리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하면서 다리를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손을 다리를 다칠 수가 있습니다. 쩔뚝거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마귀는 살아있는 영혼, 예수 믿는 사람을 어흥하고 잡아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전쟁이 제일 치열한 것이 어딜까요? 첫 번째, 우리 마음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5만 가지 생각이 있어요. 마귀는 예수를 팔 생각을 가롯 유다에게 집어넣은 것처럼 우리 영적 전쟁터 중에 최고의 영적 전쟁터는 마음입니다.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속에 수만 가지, 5만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이때 기억하십시오. 우리 생각을 다시 모듬어서 마치 영화 채널이 TV 채널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 채널 봐야지, 설교 들어야지 라고 채널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채널, 생각의 채널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수많은 생각을 하셨고 그 고뇌와 번뇌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택한 경험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영적 전쟁터가 우리 이 부산 땅, 서울, 전라도보다 셉니다.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산이 약간 선교지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산 땅보다도 진짜 선교지가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그리고 모슬렘 지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인도, 힌두교를 믿죠. 일본, 귀신만 800만이 넘는다고 그러죠. 수많은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는 선교사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 또는 가는 선교사가 돼서 이곳에서 하루에 1분이라도 30초라도 우리 선교사들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것처럼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저 선교사님들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 이제 완전히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사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모세처럼 기도하면 반드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의 마음을 이해하듯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승리는 예수가 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나머지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먹음직스러운 유혹을 했는데요, 두 번째는 보암직스러운 유혹을 합니다. 만약 마귀가 예수님이 이 앞에 있다면 예수 좋다, 첫 번째 1라운드는 내가 패했지만 2라운드 보자 라고 하면서 아주 높은 성전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성스러운 것이죠. 예수 보고 높아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당시 높은 성전들은 밑에 계곡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다 죽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척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이 원수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저 밑에 저 계곡이 있고 저 낮은 저지대가 있으니까 떨어져 죽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들이댑니다. 세상에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천사들이거든요,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소서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줄 거야.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원수 마귀도 성경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말씀으로 장난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말씀 가지고 접근합니다. 제가 대학생들을 지도해 봤더니 신천지 같은 데 빠지는데 20-30분 말씀 나누다가 빠지는 것을 봅니다. 이단은 매력적입니다. 기존에 듣지 않았던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구원 못 간다는 거예요. 이른바 행위적 구원론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행동해서 어떻게 천국 가느냐 하면서 행동을 올바르게 이야기를 하라고, 행동을 올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라고 애쓰는 것이지,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신천지와 같은 이단, 처음에는 비슷하지만 나중에는 누가 자기들의 성령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만희 씨가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언컨대 이만희 교주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은 말씀 가지고 유혹합니다.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영지주의는요, 영적인 거 강조하다 보니 예수가 육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 육신으로 입고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질고를 아시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들의 사상들은 공통점이 말씀 갖고 장난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마귀가 말씀 가지고 떨어져 봐라, 천사들이 잡아주면 사람들이 예수 인기 스타가 되라는 거예요. 인지도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마귀는 말씀 가지고 도전할 때 여러분 말씀으로 쫓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는 모르지만 교회에서는요, 인기 스타가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전하는 저도 인기 스타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기 스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교회에서는 인기 스타가 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인기 스타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떨어진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저 높은 빌딩에 가서 떨어진다고 천사가 잡아줍니다. 이름을 부르겠죠. 목사님 인기 스타가 되라는 거예요. 이 유혹 앞에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쫓아냅니다.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귀가 바로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교회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오직 예수만 높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떠한 먹음직스러운 유혹뿐만 아니라 보암직스러운 유혹도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마태복음에 보니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같이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니라. 사람들을 헷갈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한 가지, 우리의 마음속의 다짐은 무엇입니까? 보암직스러운 유혹,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여드리고 그분의 영광만을 나타나게 하는 참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유혹까지는 견딜만 할 것 같아요. 이 마귀는 치졸합니다. 참 마귀는 끈질립니다. 사탄이 끈질기게 우리 예수님을 이번에는요 아주 천하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물론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 헐몬산이나 모세가 가나안 땅을 지켜봤던 느보산, 시내산 이런 데 올라갔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의미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볼 수 있는 환상을 봅니다. 어떤 목사님 우스갯소리로 설교하시면서 30살 청년입니다. 아주 남자인, 결혼을 안 한 예수에게 미스 코리아, 미스 이스라엘, 미스 월드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줄 거다. 나에게 절하면 권력도 주고 천하만국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준다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유혹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종드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한 가지 나에게 우상숭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고 그분만 바라보는 성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럼 사람 마음이 헷갈립니다. 흔들립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제가 뭐 말씀드렸나요? 일본에 갔었을 때 일본 친구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할렐루야라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십자가 앞에를 봤더니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이게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샥 돌아가지고 부처에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 옆엔 조상신을 숨기는 무슨 사당 같은 것들이 또 있었습니다. 제가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여러분, 원수마귀는 하나님 섬기는 것도 좋지만 응답이 없으면 다른 데 눈 돌리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영적 전쟁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귀 있죠? 까마귀가 호두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도 깨트리지 못하는 호두 어떻게 까먹습니까? 까마귀는요, 높은 곳에 호두를 물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위 덩어리 같은 데 있죠? 높은 데서 떨어지면 쩡 하고 깨지니까 호두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와서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그러면 보배로운 호두알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행여 떨어져서 넘어지고 다치고 상한 분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싸매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해안에서요, 어부가 고기를 잡는데 젊은 어부들이 불평합니다. 이거 해조류가 너무 많고 해초가 많아가지고 힘들다고, 태풍이라도 오면 이거 보라고, 이거 해초 작업하는데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르신이,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라고, 이 해초에 새우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낚시를 하고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거지, 해초가 없다면 새우도 없고 우리는 낚시를 할 수가 없는 것일세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해초 같은 것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유혹을 할 때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대나무처럼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전화를 발명한 사람이 알렉산더 그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름이 벨이에요, 벨. 그래서 이 그레임 벨을 따라서 전화를 벨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요, 아내가 귀가 나빠졌어요. 청각이 안 들려요. 그래서 보청기를 만들어 주려고 애쓰다가 탄생한 게 전화기입니다. 보청기도 중요하지만 전화기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귀와 싸우고 때로는 넘어지고 다시 또 말씀 보고 일어나고 예배 드리고 승리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창작물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플러스 표시인 것처럼 우리 인생엔 예수 때문에 플러스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 예수님처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을 다 물리쳤냐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천사 동원권이 있습니다. 천사를 동원해서 마귀를 무찌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4장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장 말씀을 예의주시해서 읽어야 됩니다. 보시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침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성자 예수님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신다고 성경은 적혀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둘기는요, 조류학자들의 따르면 이 날개짓 할 때 양날개 밑에서 기름이 나온대요. 그래서 비둘기는 진흙탕을 날라도, 더러운 데를 날라도 항상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들을 혼자 싸우려고 그러면 100% 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4장에 넘어가면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에 갑니다. 다시 해석하면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지만 시험 당하기 전에, 마귀랑 싸우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마귀와 싸우기 전에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축복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날개쳐 오르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예수님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와 싸워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론의 대가는 아레이 토레이 신부님이십니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이 신부님만 그렇습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낄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 결정이 항상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늘 마귀에게 당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싸우게 하면 성령이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어린아이가요, 길 가다가 개를 만나면 움찔움찔 놀랍니다. 아이, 개 크기가 자기만 하니 얼마나 놀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빠가 그 옆에 같이 있으면, 엄마가 같이 있으면 애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한 것 같지만 우리 옆에 성령님을 함께 모시고 살면 성령님이 물리쳐 주십니다. 세계적인 철학자 플라톤이라고 들어보셨죠? 플라톤의 제자 중에 한 사람, 토로킬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토로킬러스는 아주 위대한 철학자였는데 이분이 바다에다가 배를 띄워놓고 노는 걸 최고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늘 철학을 연구하기도 하지만 바닷가에 나가서 물놀이하고 뱃놀이하는 거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지난주에 왔던 태풍처럼 큰 태풍이 왔나 봐요. 배가 뒤집혀가지고 이 철학자 토로킬러스 죽게 되었습니다. 와, 이거 어떡하나? 그 다음부터 깨닫고요, 바다에 나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바다 좋아하는 사람이 바다 보면 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창문에다가 전부 다 도배를 합니다. 창문을 막아버려요. 친구들이 와서 자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가 바다에 가는 거 너무나 좋아하니까 저 창문 보면 창문 밖에 바다가 보이니 참을 수가 없어서 나가니까 저걸 아예 도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지고 숙제 연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음의 창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수없이 많은 잔상들이 있고요, 수없이 많은 과거의 죄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거 가지고 저 여러분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창문을 통하여 저 여러분들에게 죄질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모든 창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도배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아의 방주가 옆에 창문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늘에 창문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노아 방주,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옆 창문을 닫아버리고 하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괴롭힐 때에 마음의 창문들을 다 말씀으로 닫아버리시고 예수의 보혈을 뿌려버리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핸드폰이 보고 싶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은 보게 하시고 원치 않는 것들은 닫아버리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생각할 때 축복하고 칭찬하는 마음은 열게 하시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짜증나는 마음은 닫아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창문들을 닫을 때는 닫게 하시고 열 때는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 찾아갑니다. 목사님, 육신의 정욕이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저를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청년 담당하는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그 말은 네가 좀 죽어라 라고 기도하라는 말하고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 이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죽으라니요. 지금 죽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육신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다. 네가 만약 죽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그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없어진다고 청년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보암직스러운 거, 이생의 자랑,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 영광 보여주면서 다 네 거다, 네 거다, 네 거다, 이 권력욕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안목의 정욕도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든 욕구들을 성령과 함께 하사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합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만드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면 그 사람이 좋습니다. 성령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서 마음껏 활동하시고 마귀를 무찌르는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귀 시험이 다가오면 좋아하는 말씀, 암송하는 말씀 가지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땅,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시험 당하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와 싸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저자십니다. 성령님이 40여기 넘는 저자들에게 영감을 부어줘서 쓴 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마귀가 다가올 때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설교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준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데요, 깊이 읽는 주기도문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마호메트를 떠받들지만 마호메트 없이 이슬람교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불교의 시조가 부다라고 말하지만 부다 없이도 불교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참 사람이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종교의 본질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탄은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위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신, 알라 신은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알라 유일신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유일신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알라 신이 없는 모슬람교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온 부다, 인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부다가 없이도 불교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 신성 갖고 계시죠. 완전히 인간이신 그분, 인성 갖고 계세요. 요거를 흔들면 기독교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플러스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체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천사로 광명한 자들이 이 마지막 때 떠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유용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상들, 수없이 많은 생각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아름다움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등산을 합니다. 금정산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올라갈 수 있고, 부산 외대를 통해서도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극락왕생 불교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되죠. 아니요, 모슬렘도 저쪽으로 올라가면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즉 산을 등산할 때 이 길 저 길 있듯이 예수님 없이도 등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가장 큰 유혹은 무엇인가? 이 마지막 때에 종교다원주의를 외치면서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살아라, 죄짓지 말아라,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라, 그리고 이런 면에서는 다 기독교나 불교나 모슬렘이나 심지어 도교 같은 것도 같지 않습니까?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엄격히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괜히 지성적으로 들리고 통전적으로 들리는 이 마귀의 이 마지막 때의 유혹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한 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돌파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떤 개를 훈련시키는 훈련사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혹시 개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소고기랍니다. 이 소고기를 복도 끝에 갖다 놔요. 그럼 걔가 가서 막 먹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러면 엄청 혼냅니다. 때로는 아주 그냥 다그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얘가 슬슬 눈치를 봅니다. 그때 가서 가 하면 가고, 계속 훈련을 받으면 먹지 마 하면 안 먹고, 먹어 하면 먹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노련한 조련사는 이제 이 개가 맛있는 쇠고기를 바라보지 않고, 쇠고기가 딱 떴을 때, 쇠고기가 나타났을 때 소고기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면 합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주인이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 안 돼 하면 안 먹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 공부하고 예배 나오고 기도 훈련 받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또 기도회가 참 많습니다. 이 훈련 받을 때 어디까지가 도대체 훈련의 목표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 세상의 권세 바라보지 않고 그 마귀보다, 유혹을 주는 것들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 주인 되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눈앞에 소고기가 있어도 얼클렁 달려가서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허락하면 먹는 것입니다. 주인이 주지 않으면 금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시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주인 대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떡을 가지고 유혹하면 주인을 바라보십시오. 마귀가 인기를 가져와서 인기를 누리라고 저 여러분들을 유혹하면 우리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무엇보다도 권세를 가지고 오고 영광을 가져오고 다른 우상 숭배하라고 할 때 우리는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Why?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시험을 체험하셨기에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시험 당하셨습니까? 성전 높이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인기 스타가 되라,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두 번째, 나에게 절해라, 나에게 경배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라고 쏘아붙입니다. 그 신명기 말씀 그대로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갑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를 무찌를 수 있습니다. 말씀 충만함으로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어떤 마귀의 유혹 앞에도 승리하는 순복음 금종교회 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